안녕하세요. 묵상일기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바로 밤중에 드리는 기도라는 주제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 이러한 밤의 기도에 대해 많은 것을 남겼고 현대의 신학자 팀 켈러는 이를 통해 우리에게 깊은 영적 통찰을 제공해 줍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시편 속에 나타난 밤의 기도들을 살펴보고 팀 켈러의 해석을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살았던 고대 근동 지역의 밤은 우리가 경험하는 밤과는 다른 의미를 가졌습니다. 전기도 없고 가로등도 없던 시절, 밤은 진정한 어둠이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시편 63편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다윗에게 밤은 단순히 잠을 자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낮의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조용한 밤의 정적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저서 시편을 노래하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밤중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였고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밤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루의 모든 일이 끝나고 SNS도 잠시 내려놓은 고요한 시간.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황금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현대인들에게 밤은 불안과 걱정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낮에 미처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다윗 역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살펴보면 밤과 관련된 기도가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밤은 특별한 영적 의미를 가진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6편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다윗의 솔직한 모습을 봅니다. 그는 밤에 울었습니다. 고통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팀 켈러는 이를 영적 정직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투명했습니다. 시편 42편 8절도 살펴보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기서 다윗은 밤을 찬송과 기도의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밤기도의 특징입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윗의 밤기도는 단순한 개인적 위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하심을 선언하는 행위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시편 119편 62절에서는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다윗은 밤중에 일어나서까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인 종교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시편 77편 2절에서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고통의 밤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시편에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밤기도가 등장합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두려울 때도 감사할 때도 다윗은 밤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팀 켈러는 다윗의 밤기도에 대해 깊이 있는 신학적 해석을 제공합니다. 그는 밤을 단순히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영적 상태의 은유로 봅니다. 첫 번째, 밤은 취약성의 시간이다. 팀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은 우리의 모든 방어막이 내려가는 시간입니다. 낮에 우리가 유지하던 강한 모습, 성공한 모습,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이 사라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밤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다윗이 밤에 울었던 것, 밤에 하나님을 간절히 부른 것은 바로 이런 취약성 때문입니다. 낮의 바쁜 일상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영적 갈급함이 밤의 고요 속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두 번째, 밤은 진정성의 시간이다. 팀 켈러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밤기도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완전한 진정성입니다. 거기에는 가식이 없습니다. 종교적 수사도 없습니다. 오직 한 인간의 솔직한 마음만이 있습니다. 시편 6편에서 다윗이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고 고백한 것처럼 밤의 기도는 우리의 가장 진솔한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밤은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선명해지는 시간이다. 팀 켈러의 또 다른 통찰입니다. 낮의 소음과 분주함 속에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밤의 정적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 분명하게 들립니다. 다윗이 밤중에 하나님을 묵상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네 번째, 밤은 기다림의 시간이다. 팀 켈러는 구약의 밤과 신약의 새벽을 연결하여 설명합니다. 다윗의 밤기도는 단순히 개인적 위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영적인 새벽, 즉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밤의 고통과 새벽의 소망. 팀 켈러의 가장 아름다운 해석 중 하나입니다. 다윗의 모든 밤기도는 결국 새벽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이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날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다윗의 밤기도를 지탱했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서 울음이 밤새 있을지라도 기쁨이 아침에 오리로다. 라고 한 것처럼 다윗의 밤기도에는 항상 새벽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 팀 켈러는 다윗의 밤기도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다윗이 경험한 모든 밤의 고통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경험하신 십자가의 어둠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다린 새벽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성되었습니다. 이런 해석은 단순히 구약의 시편을 개인적 위안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밤기도와 팀 켈러의 해석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디지털 시대의 밤기도. 현대인들은 스마트폰과 함께 잠자리에 듭니다. 침대에서도 인스타그램을 보고 유튜브를 보며 밤을 보냅니다. 팀 켈러는 이에 대해 이렇게 조언합니다. 디지털 기기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현대의 디지털 도구들을 영적 성장을 위해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에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볼 때 SNS나 자극적인 콘텐츠 대신 묵상 영상이나 찬양, 시편 낭독을 해보세요. 기도 제목을 기록하거나 매일의 감사 목록을 작성하는 앱들을 활용하세요. 미디어를 완전히 끊는 것이 어렵다면 잠자리 들기 30분 전에는 모든 알림을 끄고 오직 영적 컨텐츠만 보는 시간을 만드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처럼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입니다. 두 번째, 현대인의 밤과 불안. 현대인들에게 밤은 종종 불안과 걱정의 시간입니다. 내일 할 일,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이 밤에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이런 밤의 불안을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처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라는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세 번째, 밤기도의 실제적 방법들. 팀 켈러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라. 다윗이 밤중에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루 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고 실패한 부분은 회개하십시오. 둘째, 시편을 읽으며 기도하라. 다윗의 시편은 우리의 밤기도를 위한 완벽한 안내서입니다. 시편의 언어를 빌려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셋째, 침묵의 시간을 가져라. 기도는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침묵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넷째, 내일을 위해 기도하라. 오늘의 걱정으로 끝나지 말고 내일에 대한 소망으로 기도를 마치십시오. 네 번째, 고난 중에 밤기도. 때로는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질병, 실직, 관계의 파탄 등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팀 켈러는 이런 상황에서의 밤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도 눈물로 침상을 적셨습니다. 고통 중에 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모두 기억하십니다. 시편 56편 8절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그의 병에 담아두십니다. 다섯 번째, 새벽을 기다리는 마음. 팀 켈러의 가장 아름다운 가르침 중 하나는 밤기도는 항상 새벽을 향해야 합니다. 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아무리 깊은 절망 속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시편 130편 6절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밤 기도는 새벽에 대한 간절한 기대여야 합니다. 팀 켈러는 목회하면서 밤 기도를 통해 실제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소개합니다. 사례 1.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성도. 한 성도가 극심한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의학적 치료를 받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팀 켈러는 그에게 다윗의 밤기도를 소개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면 그 시간을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으로 만드세요. 그 성도는 잠이 오지 않는 밤마다 시편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놀랍게도 불면증이 치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2. 사업 실패로 절망하던 사람. 한 사업가가 연속된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걱정과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팀 켈러는 그에게 시편 37편을 소개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는 말씀을 붙잡고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러 그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사업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성공과 실패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3. 자녀를 잃은 어머니.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는 자녀를 잃은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매일 밤 슬픔과 분노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팀 켈러는 그녀에게 시편 23편을 권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처음에는 이런 말씀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픔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통해 우리는 밤기도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실제적인 치유와 회복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윗의 밤기도와 팀 켈러의 해석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의도적인 미디어 선택을 해보세요. 잠자리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면 SNS 대신 이런 묵상 영상이나 찬양, 성경 앱을 선택하세요.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시편 한 장을 천천히 읽으세요. 성경 앱이나 오디오 성경을 활용해서 시편 23편, 91편, 121편 같이 친숙한 시편부터 시작하세요. 세 번째,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 기도를 드리세요. 스마트폰의 메모장이나 기도 앱에 감사 목록을 작성해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일을 찾아보세요. 네 번째, 내일을 위해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을 앱에 기록하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다섯 번째, 디지털 침묵의 시간을 가지세요. 알림을 모두 끄고 5분이라도 좋으니 아무것도 보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세요.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밤기도는 하룻밤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다윗도 평생에 걸쳐 밤중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팀 켈러는 현대인들을 위한 특별한 조언을 남겼습니다. 첫째,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매일 밤 완벽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지 마세요. 때로는 짧은 기도라도 좋습니다. 둘째, 감정을 숨기지 마세요. 다윗처럼 슬플 때는 울고 기쁠 때는 찬양하세요. 하나님께는 완전히 솔직해도 됩니다. 셋째, 포기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시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와 함께 하세요.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와 밤기도의 경험을 나누세요.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주세요. 팀 켈러는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다윗의 밤기도는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성공했을 때든 실패했을 때든 밤이든 낮이든 하나님과의 교제를 최우선으로 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밤 기도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잠을 자는 것도 아닙니다. 밤 기도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것이 바로 밤 기도의 핵심입니다.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체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의 모든 시편, 특히 그의 밤기도는 결국 한 가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성됩니다. 우리의 모든 밤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놀라운 특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시작해 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밤이 더 이상 불안과 걱정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밤기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